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든 요소들 위에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나머지 것들은 그 목적 아래에서 질서가 잡히고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경적인 방법으로 세워나가야 되고 말씀에 합당하게 세워나가야 하는 게 우리의 숙제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렇게 세워지면 뭐 5명이든 10명이든 그렇게 가족,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중심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모여서 뭘 드린다 그랬죠?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심 그룹과 예배를 통해서 이제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 성장이 일어날 때 필요한 게 이제 조직이나 어떤 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구조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이루어지면 어떤 그림을, 교회 그림을 좀 구체적으로 그려갈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돼요. 교회는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가, 유입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다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변혁, 뭐 잘 쓰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하고, 이게 계속 순환되는 게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좀 우리가 놓치기 쉽고 좀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교회가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새삼스러운 얘기는 사실 아니에요.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100배나 받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나 뭐 형제나 어머니나 100배나 받은 게 지금 뭐라고요?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껏해야 우리 식구들은 5명, 10명이지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가족들이 우리가 현세에 이미 받은 100배나 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족으로 지내기가 어려운 면이 있죠. 왜 어렵습니까? 현대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됐어요. 그리고 어떤 인격적인 소통을 나누는 관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제는 좀 차원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1차적인 차원은 예수님 없이도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게 1차적인 차원의 교제예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도 친하게 지낼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같이 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1차적인 교제입니다. 이런 건 어디 가면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저 대화동 먹자골목에 저녁 한 8시쯤에 가시면 그 술집들 많이 즐비하게 있는데, 거기마다 정말 인간미 넘치는 그런 광경들, 그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냥 인간적으로 친밀하게, 사실 인격과 인격을 부딪히며 솔직한 교제를 하는 분들이 거기에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가 일어나나요? 그 당시에는 뭔가 위로를 받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분명히 거기보다는 우리가 더 친해야 될까요? 서먹서먹해야 될까요? 친해야 되죠. 근데 제가 뭐 흔히 비유하는 표현으로 한잔하고 풀리는 게 주님 안에서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생겨야 안 생겨요? 생깁니다. 이상한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도 이 1차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친해지는 것도 사실은 필요해요. 그것만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솔직하게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친하게 지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차원의 교제는 뭡니까? 서로의 속에 있는 예수님을 나누는 교제입니다. 내가 아직 완전히 거룩하지는 않죠?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어요. 이 사람도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부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걸 나누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가지고 모일 때, 복음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같이 기도할 때 이런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예수님과 저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이 같다는 그 일치가 일어날 때 사람은 1차적인 교제만 나눌 때보다 더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차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직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은 부분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서로 나누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함께 안 되니까 기도하기도 하고 됐으니까 축하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야 될 부분이 서로 교제를 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이제 정말 진실한 인격적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럼 어디서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 지금 시점에서는, 실정에서는 어디서 일어나야 될까요? 구역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구역 혹은 전도회, 어디라도 좋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런 교제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만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뭘까요? 아까 이제 우리 유재정 집사님, 신우희 집사님 자녀인 유다선 형제가 이 12월에 웨딩 마치를 올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를 왔습니다. 한참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요새는 결혼식이 얼마나 결혼식장이 붐비는지 45분 안에 다 끝내야 된대요. 그리고 그걸 넘어가면은 사진을 안 찍겠다는 서약을 하고 결혼식장 계약을 해야 된대요. 저는 짧게 하기로 이름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논을 하면서 그날 주례사 설교 자체는 짧게 하게 될 테니 오늘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총체적 성경적 지식과 경험과 모든 마음을 다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막 이제 짧은 시간에 대화를 나눴죠. 금방 결혼한 부부들이 제일 힘든 건 뭘까요? 엄마들이, 금방 결혼한 엄마들, 금방 아기를 낳은 엄마들이 제일 힘든 게 뭘까요?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경험하지 않은 청년들도 계시고. 제일 힘든 게 뭐죠? 다 힘들어요. 그냥 다 힘듭니다. 아기를 키우는 것도 힘들고, 낳아본 것도 처음이지, 키워보는 것도 처음이지, 결혼도 처음 했지, 시부모님을 모시고 하는 것도 처음이지, 남편과의 관계도 연애는 했지만 사실 살아보는 건 처음이지. 다 처음이에요. 보통. 그리고 어디를 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연고도 없고 그러면 그야말로 하늘 아래 나 혼자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삽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 위로를 받을 수 있냐 하면은 그것도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엄마들이 이제 애들을 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저기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아기를 보면서 예배를 드려 보셨습니까?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요. 아기 한번 어디 부딪힐까, 넘어질까, 깨질까. 물론 이제 고수 엄마들은 그러면서도 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많은 초보 엄마들은 되게 어려워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는 그 가운데 뭐가 생길까요? 부부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누가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지만 둘 다 힘드니까 그냥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버려요. 근데 그게 어디서 풀릴까요? 어디서 풀리겠습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면 풀립니다. 이해가 가세요?
상처를 입어본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할 줄 알아요. 아파 본 사람은 아픈 사람을 치료할 줄 알아요. 이런 역사가 구역에서 일어나요. 그냥 이거는 1차, 2차, 3차의 어떤 그런 교제를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그냥 만나서 어제 아기가 잠을 안 자가지고 난 너무 짜증나고 힘들었어요 하고 한 엄마가 쫙 울잖아요. 그럼 모든 엄마들이 함께 울 수 있습니다. 바로 그냥 그 얘기, 성경 한 구절도 안 읽어도 그냥 그 얘기만 해도 이분들이 같이 울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제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는 교제,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그런 치유와 회복이죠. 그래서 하늘 아래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저 엄마도 힘들고 저 엄마도 힘들고 저 엄마도 힘들고 하다는 걸 서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의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동창회 모임이나 동호회 모임과는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면 서로의 부족함을 보는 동시에 회복을 느낍니다. 거기서 그런 일들이 이제 구역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될 때는 뭐 때문에 안 될까요? 가면을 쓰고 있을 때 안 됩니다. 괜찮은 척하고 있을 때, 교회 식구들을 만날 때 괜찮은 척하고 만나실 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한번 웃어주십시오. 웃음이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사실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이 전혀 웃고 있을 상황이 아닌 분들도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근데도 교제할 땐 어때요? 그런 얘기를 해요? 못해요?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 뒤에 보시면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가 좀 가야 될 것들 중에 두 번째가 뭡니까? 이를 위하여 서일 공동체는 건강하고 진실한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가 뭐예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인격과 인격이 부딪혔을 때 그것이 흉이나 판단거리나 정죄거리나 시험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를 추구한다. 그런 이야기죠. 가면 쓰고 만나면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일관계로만 만날 때도 이게 안 됩니다. 일하려고만 만나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좀 노셔야 돼요. 같이. 그리고 정말로 가족들이 하는 것들을 같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취미요? 취미는 다 달라요. 다 같이 못해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가족들이 하는 거 뭡니까? 식구들이 하는 게 뭡니까? 밥 먹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든 안 되든 밥을 자주 먹고 같이 놀다 보면 이런 게 만들어져요.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고 속의 것들을 꺼내놓고 정말 그 안에서 이 3차적인 교제, 내가 예수님 아직 닮지 못한 부분들이 이 사람 안에도 있고 이 사람 안에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모일 때 거기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 믿음의 성장이 총체적으로 사람마다 일어나게 되죠. 이런 그림이 우리 교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면 사도행전의 처음 교회들은 다 집집마다 모였죠. 건물이 없었습니다. 건물이 있을 수도 없고, 그 당시에 이런 큰 성당이나 뭐 이런 교회 건물 같은 걸 지을 수도 없었고, 집집마다 모였을 뿐입니다. 그 중에 뭐 가장 큰 집으로 기록되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이죠. 120문도가 함께 모였던 그런 집이 있고, 뭐 대부분은 근데 작은 집에 뭐 기껏해야 몇십 명 정도가 모이는 게 처음 교회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떡을 떼고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칭송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더라. 이게 아까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로 표현해봤던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더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교회 안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교회라는 게 있고 우리가 거기에 다니는 그런 그림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교회다라는 게 확실해지셔야 돼요.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교회다. 예, 여기서 그냥 다 없어졌어요. 사람만 딱 남았어요. 그래도 그게 서일교회예요. 이런 그림이 근데 하루아침에 생기느냐?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설교 시간에도 하고 오늘 같은 강의 시간에도 하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에도 담아내고 계속해서 심화 반복해요. 그리고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됐을 때 이제 그런 그림을 이해한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 리더들이 이끌어가는 소그룹, 뭐 구역, 가정교회, 뭐 목장마다 이제 그런 그림들이 하나하나씩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이유는, 보세요. 우리가 드리던 구역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역 예배는 예배잖아요. 그렇죠? 구역 예배는 예배입니다. 동시에 그 한 구역 한 구역이 교회입니다. 그럼 이게 방학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사실 예배도 방학이 없고 교회도 방학이 없잖아요. 근데 방학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적인 문제죠. 이거는 날씨가 너무 추울 때 모이기가 힘들고 그런 문제들. 그런데 사실은 방학을 해도 계속 모이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들, 그런 관계가 되어야 정상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그림이 그런 그림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더 길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에서 할게요. 왜냐하면 몰라서 못 모이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간에, 귀한 시간에 사실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이런 그림이 다 함께 그려져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다른 시간에 뭐 이렇게 다 같이 모이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나누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함께. 그래서 이런 소그룹이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하고, 그런 게 만들어져야 누군가 거기에 들어왔을 때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 그게 우리의 좀 숙제라고 보고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런 공동체가 해야 될 유일한 사명이 기록되어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 하라고 하십니까? 뭐 하라고 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세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뭔 줄 알아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대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서로 사랑하면 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말씀을 처음 보시는 분이 혹시 계세요? 이 말씀이 생소하십니까?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사랑의 어떤 그림이 다 달라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아까 이제 그 커플과 얘기했던 대화 중에 부부 가운데 문제가 왜 생길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생길까요? 부부끼리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자, 보통 이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로 비유를 많이 하죠. 남자는 바보 온달이고 여자는 평강공주여서 바보 온달을 장군을 만들려니까 평강공주가 고생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래서 바보 온달이 하는 거 사사건건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그럼 이제 바보 온달이 그걸 듣고 탁 고치나요?
한 방에 고치나요? 제가 얼마 전에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누가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번 듣고 고치면은 위인이고, 두 번 듣고 고치면 범인이고 평범한 사람이고, 세 번 듣고 고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답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사람이 말한다고 듣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이야기하는 것도 누가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공주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평강공주가 바보온달에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하는 것도 누가 받고 싶은 사랑이에요? 평강공주가 받고 싶은 사랑이에요. 바보온달은 그 사랑에 대한 그림이 달라요. 그럼 이제 억지로 따라오면 그게 사랑이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럼 로봇이에요.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적당히 하는 관계가 되든지, 이게 아주 불행한 결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거리를 두고 그냥저냥 가는 게 답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관계시든지, 가정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그냥 갈 수도 있죠. 다 그냥 우쭈쭈 해주면서 그냥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봉 하고 터지기도 해요. 뭐 터지지 않고 갈 수도 있지만 무조건 참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새 계명을 지금 언제 주셨습니까? 위에 말씀을 좀 보세요. 쭉 올라가 보십시오. 31절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가 나간 후에라고 써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구예요? 그 위로 가 보시면 누가 나갔어요? 예, 가룟 유다가 나갔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나갔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왜 이런 말씀을 이때 하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지금 뭐하러 나갑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나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남은 사람들에게 너희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필이면 이때 이 말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그 급박하고 그런 상황에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있죠? 마태복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후에야 비로소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 말하시니, 그 다음 또 누가 말합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 가로되, 책망하여 가로되,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듯이 주여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세요. 따르던 선생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럼 베드로는 그럴만하죠. 주님 죽지 마세요.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그럼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시죠. 그런 상황에 지금 예수님이 그냥 쭉 따라가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가 팔아먹으러 갈 때 가룟 유다야 너 나 팔아먹으려고 그러지?
얘들아 쳐라 하고 가룟 유다를 처단하실 수도 있었어요. 혹은 얘네들이 내가 3년 가르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한 3년만 더 가르치고 나서 십자가를 져볼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럼 제자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했겠죠. 그때 당시 마음으로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그냥 지십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지셨어요, 그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주여, 주여, 아버지여.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근데도 그걸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모든 얘기가 지금 여기에 주신 새 계명에 나오는 사랑의 의미에 정확하게 적용이 돼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그냥 좋게 좋은 게 좋은 거다는 식의 사랑일 경우가 많아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내 마음에 들고 제 마음에 들고 뭐 그냥 우리 모두 함께 좋아요, 뭐 그러면 그냥 끝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좋은 거냐? 그게 정말 사랑이냐? 그 순간에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어디에도 있다고요? 대화동 먹자골목에도 있습니다. 1차적인 관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 사랑은 누구의 뜻에 따라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 사랑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내 계산과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맞지 않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때로는 사랑 정말 끝도 없는 참으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운 심판으로 나타나시기도 해요. 때로는 정말 친구 같은 모습으로 옆에서 동행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엄마처럼 끌어안고 보살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서운 아버지처럼 매를 들고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실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아무리 매를 때려도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버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랑의 최고봉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게 일어날 때 저항하면은, 버티면 좀 나아질까 했는데 저도 버텨본 적이 많은데 버틴다고 제대로 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할 때만 교회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할 때.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또 여러 가지 마음으로
예배하실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 알지 못하는, 다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또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만 때로는 원수 같은,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는 구역 식구들이 될 수도 있고, 새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진짜로 가족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